328쪽입니다. 신약성경 328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공동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모임과는 다른 그런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는 다르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늘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내가 내 모든 인생의 짐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힘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인생의 길이 보여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잠깐 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첫 번째는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그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동족들로 인하여 유대인들로 인하여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고 잠깐 머물렀다가는 베레아 지역으로 다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잠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섰고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문을 듣고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와
격려의 편지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서 그 교회에 보낸 서신이 바로 오늘날의 성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썼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3권의 그 신약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었던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굉장히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자기가 잠깐 동안 머물렀지만 그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그 교회는 믿음의 그 소문이 나서 각처에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커서 소문이 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많아서 교회의 소문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도들의 믿음, 그 성도들의 사랑, 그 성도들의 소망이 너무나도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을 향해서 어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에게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이 믿음의 역사, 이 역사를 현대어로 번역한 것을 보면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위가 뒤따르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행위가 뒤따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있구나. 그런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에게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수고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수고가 뒤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데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다. 어떤 소망이냐?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인내했다. 여러분, 인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무엇 아래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 아래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인내하는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살면서 인내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소문을 듣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사는 사도 바울에게 잘해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감사하고 사도 바울을 칭찬해서 칭찬을 들어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감사는 어디까지나 교회로 인한 감사였습니다.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그 교인들 간에 사랑이 많은 것을 보고 그들이 사랑으로 인하여 수고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감사를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교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그 생활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우리 화진교회 성도님들이 처음 믿을 때보다는 점점 그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고 또 저 성도님들이 그 마음속에 사랑이 많아서 정말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보면 저는 정말 내가 정말 힘써서 복음을 전한 보람이 있구나. 내가 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설교한 보람이 있구나. 저도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저는 정말 내가 이곳에서 목회한 보람을 느끼고 정말 내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보면은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그러한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좁은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동지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가 바로 그러한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별하시고 불러낸,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그 모임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귀한 곳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별해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셔서 구별해서 불러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 언행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렇게 표시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6일 동안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 동안 저 사람은 왠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렇게 구별되어 보이는 우리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별하셔서 우리를 불러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냈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면 아무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대에는 황제가 최고의 신인데 또 다른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잠깐 동안 머무르다가 이 사도 바울은 베레아로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 그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어떻게 해서 전파가 되었느냐? 복음이 말로만 이르면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이 복음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에는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도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이 굳은 마음을 파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닫혀진 마음을 열게 하고 나의 이 굳은 이 마음,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찬 나의 이 마음을 성령께서 다 이 걱정 근심을 다 몰아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만 이 복음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왜 복음이 전도가 잘 안 될까? 왜 저 영혼이 구원받지를 못할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이 복음이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사람은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비로소 그 복음이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큰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천국 가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큰 확신을 가지고 전할 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할 때 바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들어서고 그 교회가 부흥이
되었다는 소문이 들리면서 그 교인들 신앙생활에 많은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그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화진교회도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항상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함으로써 인내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능력과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저들의 삶 속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가정 가운데, 저들의 직장 가운데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불러내신 우리 이 화진교회가 믿음의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화진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참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